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야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느바야요 그 아들은 엘라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 아리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마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들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주고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의 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9장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의 가문 사울왕의 족보인데요. 35절에서 38절은 사울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9절부터 43절은 사울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8장 29절 이하에서부터 8장 38절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조상들, 사울왕의 족보들에 대해서 8장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다시 족보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가족 족보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이제 다윗 왕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다윗 왕의 스토리를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 뒤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은 이어지는 10장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부터 다윗의 왕위 등극으로부터 역대상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족보가 끝나고 스토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족은 기브온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사울 왕의 조상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히위족 속의 성읍이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 하면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타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어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서 기브온 족속들은 그 성읍들은 멸하지는 않고 종으로 삼았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죠. 네.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성읍을 이제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브온을 주는 그런 성읍이 기브온인데 사울의 조상들이 기브온 땅에 베냐민 지파니까요 정착하면서 삽니다. 그의 조상 여이엘은 10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서 넬이라는 아들이 이제 사울을 낳게 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낳죠. 37절에 보면 미글롯이 시므함을 낳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세력을 확장한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이죠.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친구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하는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에스바할 4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사실은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자기 친구의 아들을 다윗 왕이 나중에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40절에 보시면 그 요나단의 후손들이 살아남았고 다 용감한 장사요, 활 잘 쏘는 자요,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150여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역대기 사가가 요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손자 미가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중에 아하스라 나달은 야라를 낳고 야라는 또 3명의 아이를 낳고 그 중에 시므리가 모사 낳고 하면서 요나단의 자손에 대해서 길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기 저자는 요나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끝나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왕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울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준수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토오브입니다. 토오브. 토오브라는 말, 선하다, 좋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둘째 날 빼고 매일 반복되고 있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좋은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준수한 청년. 사울 칭찬할 만한 점들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참 겸손했고 또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외적의 침입에서 건져냈고 네. 초심을 지키는 게 좀 어렵죠. 사울이 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요.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길보아는 지금은 푸쿠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패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8절에서부터 이전에 다곤 신전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자기의 신전에 사울의 머리나 그 시체들을 보내고 그랬을까요? 신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 블레셋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13절, 14절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여부예요. 하나님하고 한 팀을 이루면 그 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한 팀이 되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버리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도 쉬워요.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한 팀 먹는 거죠. 하나님하고 한 팀 먹으면 패배할 수가 없었을 텐데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엎드러졌어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당연히 왕하고 왕자들을 추격하겠죠? 지도자들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가 미치매 이 전쟁에 왕과 아들들이 출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보아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참 괜찮은 지도자들이에요. 후방에서 안전하게 전쟁터에 남의 집 자식들만 내보내고 안전한 곳에서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한강 폭파하고 도망가고 라디오 해야 되는 자기 서울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과 세 아들은 나라 지키다가 죽었어요. 리더죠. 리더들이 자기들은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자기 아들들은 군대도 안 보내고 빼고 서민의 보통 사람들의 자식들만 다 군대 보내고 위험한 일들은 백성들만 시키고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자기들이 앞서서 싸우고 아들들 셋을 잃었어요. 사울 왕은. 3절에 보면 맹렬히 사울 왕을 추격하는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미침에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 다급했다는 말이 훌인데요. 이 훌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두려워 떨다, 괴로움을 당하다, 훌이거든요. 너무나 이제 달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진 자에게 칼을 빼서 나 찌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모욕하면서 나 죽이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칼로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무기 맡은 병사가 왕을 죽이는 걸 심히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다윗도 그랬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죽이지를 않죠. 이 무기 가진 자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칼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사울왕은 자살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기 가진 자도 자기 칼이 엎드려져서 함께 왕과 함께 죽었죠. 6절은 요약 정리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온 집안이 죽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의 왕이 된 건 사울이 죽고 7년 후예요. 근데 왜 역대기 저자는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물론 여기서 온 집안이 죽었다는 온 집안은 사울 왕조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의미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들, 사울왕의 장남인 요나단의 아들들이 많이 번성해서 150여 명이나 있었다고 앞에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사울왕의 씨앗들이, 후손들이 살아남았어요. 남아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다윗 왕의 등극을 앞두고 사울왕의 죽음을 10장에서 쓰면서 온 집안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울의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역을 이루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예요. 다윗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의해서 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다윗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오름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합법적 왕위 계승의 내용을 위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세 아들뿐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 7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서 12절까지 시체 처리를 이야기하는데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지금 우리로서는 좀 특이한 장면이죠. 아니 그 옷을 왜 벗겨? 다 찢어지고 피 묻고. 이스라엘 병사들의 옷을 벗겼어요. 그 군사들을 벌거벗겨서 모욕을 주려고 벗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옷이나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언제나 다 벗겨요. 무기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서 껌에서 입고, 그것이 이제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절이 아니니까요. 무기가 흔한 시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쟁이 승패가 결정나면 언제나 이긴 나라 군사들은 진 나라의 군인들의 갑옷이나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것들 다 수거해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옷을 다 수거해서 빨아서 입고 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시체가 그대로 있어서 벗기고, 사울왕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방에 보내면서 이방 신전과 그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것을 보면서
왕의 갑옷을 그 신전에 두고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고. 그때 이제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을 베풀었을까? 과거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있으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사울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구출해주죠.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사울 가족에게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모래에 새기고. 우리가 당한 원수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입은 은혜는 돌에 새기든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가서 이 사울 왕과 시체들을 가져다가 화장을 해요.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유골들을 자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면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리고 7일간 금식을 하면서 슬퍼해줘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13절과 14절이 평가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 이게 이제 사무엘상 28절에 나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40여 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보지를 않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승리하면서부터 점점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사울왕.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사울왕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망하는 일 없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성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남을 칭찬받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역사의 냉혹한 평가를 면할 수 없는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서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